사무엘하 2장. 악마들의 게임 시작됩니다. 형제가 서로를 물어뜯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절제가 안 됩니까? 카레밧, 절제와 남용. 악의 끝은 결국 나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붙잡고 칼로 상대편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모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을 카레밧이라 부르게 되었다. 16절입니다. 성령 사관학교 새벽 채플에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렇지 않게 접하는 공기,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이 시간이 있으리라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한날에도 모든 것이 순식간에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카레밧, 절제와 남용, 악의 끝은 결국 나를 끝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마태복음 26장 47절입니다. 그들은 서로 머리를 붙잡고 칼로 상대편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모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을 카레밧이라 부르게 되었다. 나의 능력을 절제하였습니까? 절제할 수 없었습니까? 나의 능력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나까지 통제하지 못합니다. 악의 끝은 결국 나를 끝내는 것입니다. 아사엘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름박질을 잘 하였다. 아사엘의 주검을 메어다가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사무엘하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은사, 실력, 절제하느냐, 절제할 수 없느냐 묻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며 사용하고 있는지, 남용으로 인한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보십시다. 준비되셨습니까? 집중하십시다.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장.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목 하나만 말씀드려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만든 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했던 한 청년의 거짓 고백이 자신의 자승자박, 자신이 스스로 한 말에 자신이 걸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그 순간,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제 사울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한날에 세 아들들과 다윗이 그렇게 사랑한 요나단과 함께 사울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다윗이
조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을 조가 안타까워하는 노래를 부르게 만든 그 마지막 장면까지 사무엘하 1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오늘 다윗이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함부로 사면초가 진퇴 양난 앞에서 자신의 경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 바로 묻습니다.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쭙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어려운 고통과 고난 앞에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며 대가를 치르고 있는 동안 블레셋 땅의 유랑자처럼 방랑자처럼 미친 척하며 시작했던 첫 번째 망명부터 두 번째 망명까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그는 마음으로 몸으로 영으로 체험하다가 사울 왕국이 무너져 내리며 이제 또다시 그는 터전을 옮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 경험으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온 가족을 데리고 지금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사람의 소리를 따라 움직인 우리들의 뒤안길, 족적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다행이다. 내가 이렇게 선택하길 잘했지. 내가 그 사람 말 듣기를 잘했지.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길 잘했지. 그 방법이 나에게 최선이었어. 이렇게 했던 지나온 시간들이 어떻습니까? 악수를 둔다고 하지요. 급할 때 사면초가 진퇴양난일 때 악수를 둔다고 합니다. 즉 나의 실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작은 거짓 움직임들은 쌓여서 결국은 큰 낭패를 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악마들의 계략입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다윗도 오늘 이 전 시간까지 많은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을 통해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서로 그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읍시다. 아무리 물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묻고 물어봐야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목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이고 거짓의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사울 왕과 요나단, 그 자녀들 그때 한날에 죽고 시체가 널려 있고 참으로 왕으로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죽음을 보았을 때 이 야베스 주민들이 이 시체들, 주검들 거두어다가 태우고 그 뼈를 장사해주고 그들의 예전의 은혜를 사울 왕에게 죽은 후에 갚은 것을 다윗이 알고 이들을 다시 불러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저히 선택할 수 없을 때
사람 눈치 봐야 할 때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들의 언행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 주민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넬에 대해서 성경의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윗 방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여쭙고 엽줍는 모습들을 잠깐 보았습니까? 이제 다른 방에 들어가 봅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죽었습니다. 아들 셋과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이스보셋은 그 전쟁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하나를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는 모습입니다. 왜 그가 이스보셋을 그곳을 데려가서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다. 다윗의 방에 보셨습니까? 다윗을 유다의 작은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 왕 옆에 있던 아브넬 군대 사령관입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기가 뒤에서 힘없는 왕 하나를 세워놓고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권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넓은 지역의 왕이 될 수도 있었겠으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하셨던 것입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순간에 아브넬 사울의 군사령관은 사울의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2장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보십시다. 요압과 아브넬, 즉 유다 왕으로 세운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린 요압과 아브넬,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은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 두 핵심 측 장군들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한편은 연못 이쪽에 또 한편은 연못의 저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께 와서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기억에 넣어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넬인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압인지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이 없습니다. 이 순간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대로, 자신들의 실력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후 사건이 납니다. 아브넬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요압아,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해 보십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즉, 양쪽 군대 장관들이 서로 말하자면 게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어리석은 짓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게임을 한번 해보자. 너희 쪽에서 12명 데리고 나와. 또 나도 12명을 데리고 나올 테니 우리 그 12명 젊은 청년들을, 그 군인들을 한번 붙여보자. 누가 이기나. 지금 양쪽 진영에서 이 장관들이, 수령관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런 제안의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지금 사울의 왕,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실권을 잡으려고 자기가 나라를 세웠던 사울의 아들을 앞세워 자기가 나라를 세운, 어떻게 보면 반역의 주인공 아브넬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 악마들은 혼자 죽지 않습니다. 악마들은 자승자박, 자기가 걸어놓은 말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지금 아브넬이 제안한 이것을 요압도 흔쾌히 찬성해서 12명이 나왔습니다. 서로 칼로 찔러 죽였으니 무슨 죄입니까? 형제들끼리 결국 이들은 남이 아닌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의 형제들끼리 지도자의 악한 영에 쓰임받은 지도자로 인해 다 죽습니다. 아사헬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 하였다. 아사헬이라는 아들 이 사람은 능력, 실력, 은사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하는 실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사헬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아브넬, 사울의 나라 즉 이스라엘 왕의 장관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실력,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참 잘하는 용맹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헬은 아브넬을 뒤쫓는 것입니다. 적의 수장, 즉 반역자, 다윗을 배신한 그리고 나라를 세운 아브넬, 이 사람만 죽이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칼이 칼로 망하는 사건이 방금 전 청년들 12명, 아브넬이 만들어 놓은 사건, 그 게임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씀의 사건이 방금 전에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아브넬이 아사헬의 절제 없는 용기로 또다시 아브넬은 어쩔 수 없이 창을 들어 그 칼로 또 한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브넬이 왜 칼로 망하는지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시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합니다. 아브넬 이 자는 처음부터 칼을 들자 했던 자입니다.
이제는 사태를 보니 불리하니깐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아직 동생이 죽은 것을 모릅니다. 요압이 자기 동생이 죽은 것을 모르고 나팔을 불고 멈추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없는 것을 점호하다가 발견합니다. 사무엘하 2장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부터 아사헬, 자신이 동생을 죽이고 요압이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또 다른 칼의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악마의 게임을 하게 된 요압과 아브넬, 아브넬의 제안으로 시작한 칼의 전쟁, 칼의 밭을 만든 칼의 전쟁, 내가 가진 능력과 실력을 절제하지 않고 순간의 용기를 가장한 남용으로 인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용한 아사헬, 이자의 죽음, 안타까운 죽음, 모든 것들을 보며 사무엘하 2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이 가진 능력, 실력, 은사, 환경, 재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인 양, 내가 이루었던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남용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피해 상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 큐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얘야, 너는 누구였느냐? 너는 누구냐? 앞으로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내가 하는 말 기억하느냐?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즉 하나님의 것, 은사, 하나님이 너에게 준 실력과 능력은 절제가 필요하고 그 실력과 능력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는 것에 내가 쓰라고 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칼을 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칼을 쓰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 사람을 해치는데 사람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절제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은사를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껏 여러분의 생각대로 원 없이 자랑하며 교만하며 내 것인 양 사용하였습니까? 그 능력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은사를 절제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영도 통제하지 못하고 영들이 악한 영으로 바뀌어 내 능력을 바꾸어 나를 잠식했던 지나간 시간들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악마들의 전쟁 속에 노출될 뻔 했습니다. 악마들은 형제들과 서로를 물고 뜯고 이간질하게 하고 죽이는 것, 즉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 게임을 시작하게 합니다. 결국은 뒤에서 서로가 서로를 무참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나에게 준 능력, 은사, 실력을 남을 판단하게 하고 남보다 내가 더 잘한다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남용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용기가 선인 양 무절제하게 만드는 것이 악의 끝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사건, 아브넬, 그의 게임의 시작, 악마의 게임의 시작, 칼에 밭이 만들어버린 아브넬, 악한 영의 게임의 시작을 보고 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 나의 은사와 실력과 경험을 절제하지 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주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한순간에 거두어 갈 수 있었음에도 왜 그것이 내 것이냐? 왜 그것으로 인해 잘 할 수 있는 것이냐? 모든 일에 절제가 없었는지 참으로 어리석은 이 어리석음에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2장을 보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은사와 실력과 경험과 달란트를 내 것인 양 주님께 묻지도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 앞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었느냐? 믿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절제하거라.